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은 첫째 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고 이렇게 하죠. 자,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말씀이 오늘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을 광야에서 받았던 말씀을 이제 새롭게 땅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땅에 똑같은 계명이지만 새로운 땅에서의 그러한 지켜야 될 그러한 법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명령, 새롭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받아야 될 것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광야에서 지켜야 될 법과 정착 문화 속에서의 지켜야 될 법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지켜야 될 그런 법과 이 농업을 하게 되어지는 정착 문화에서 지켜야 될 법이 좀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항상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사랑해.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누구와 싸움을 해. 싸움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느냐. 무엇을 하든지 기억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10절에 이야기하고 제가 제목으로 잡은 부분인데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정을 할 때 지식, 경험,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것으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 앞서서 기준을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냐 부끄럽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칭찬을 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 영화를 뮤지컬을 봤잖아요.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찔림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좋다. 창조주도 좋고 구원자도 좋고 너희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너희가 고집스럽게 그것을 지켜내는 건 좋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럴 때 그 전도하는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인정한다. 우리는 참 말은 이쁘게 하고 입술에 찬양도 달고 살고 그리고 좋은 말들을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법 앞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옳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잘하는 찬송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말씀도 그렇게 부르짖고 그런데 태도나 행동은 그렇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냐? 너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냐?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들의 인생의 믿음의 대상, 정말 나 자신을 믿고 이 세상의 법칙 속에서 얻는 지켜내는 그들의 구원의 방식의 그 길,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의 존재 앞에서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외치라는 거예요.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심판이 되어줍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면 내가 음성으로 말하리라. 그들에게 언약을 반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내 형상을 보지 못하리라. 그냥 말씀의 선포만, 음성뿐만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의 역사.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만들어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요즘에 요셉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0장 41장 요셉과 교제하고 있는데 요셉의 태도나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보디발이라든지 그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죄수 그 옥을 관할하는 관원장이라든지 또 그 귀족들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모두가 그를 보면서 딱 발견하는 게 뭐예요? 와,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저는 형통한 자라. 그래서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는 뭐 일이 크든 적든 어떤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에게 일을 맡기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형통한 사람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요셉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행동이 그러냐 이거예요. 왜 어린이 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광야에서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니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본문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광야에 있는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광야를 지금 지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시간 속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가나안을 또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역사 속에서 가나안을 살아갈 때 또 광야처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속에 딱 땅으로 보여준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가나안 땅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인생 속에는 또 다른 광야, 그 가나안이라는 땅의 광야를 지나는 또 다음 시대에 나타나야 되는 역사에 가나안 땅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송하지만 타락해가지고 저 아수르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의 땅이 또 하나의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네? 적어도 생명을 잃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썩어가지고 부루터기 외에는 남겨두면 안 되는 정도의 썩음을 가져가지고 나무를 다 베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베냈잖아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베어내는 거예요, 그냥. 살이 썩어 들어가면 우리 요즘이야 의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항생제도 좋고 빨리 처치만 하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걸 그냥 고집스럽게 그걸 지키고 있다가 아니 정말 파내가지고 그거를 도려내가지고 항생제를 먹고 하면 나을 수 있는 거를 더 나아가지고 아니 발가락이 썩어 들어갔으면 발가락만 잘라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계속 놔둬가지고 결국 발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그냥 나무의 전체를 다 베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래도 그때 그 땅이 또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는요. 약속의 땅.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그래도 그 타락 속에서 다시 새롭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 땅이.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또 세워 나와요. 그 이후에 또 어때요? 돌아왔지만 또 타락하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로부터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우리의 나라의 역사가 있고 민족의 역사가 있고 또 어떤 단체의 역사가 있고 가정의 역사가 있고 개인의 역사들이 다 있어요. 그 역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만들어 갈 때 항상 먼저 세대가 있고 나중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세대의 역사를 보면서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사롱교회 다음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한국교회 다음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그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 역사의 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다음에 신명기를 이야기해 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 이거를 갖다가 가르치려면 그 사람의 역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온 것의 역사가 있어야 그 다음 세대들이 보고 우리가 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역사를 지켜내야 저 어른들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과연 여러분이 만들어낸 나 자신의 개인의 역사에서 만들어낸 그 역사가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나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어. 저런 나라에 살고 싶어. 저런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나도 역사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이걸 어렵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나 아빠처럼 살고 싶어.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 나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이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교회 성도처럼 살고 싶어. 이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지금 서 있어야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양을 가지고 과연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내 역사가 과연 그러냐.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이 땅의 역사는요, 다 실패예요, 그냥. 육신이 그냥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나중에 육신이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육신이 살지 않아요. 죽어요, 육신.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성공이냐면, 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재벌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재벌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도 그래요. 믿는 사람은 세계가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세계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에 대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실패를 하는 삶을 사는데 그 실패에 대한 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더 훌륭한 삶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그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저런 역사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삶과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모세한테 한 이야기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호렙산에 그 떨기나무 사건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정말 갈팡질팡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40년을 살 동안에 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면서 저게 뭐지? 그러고 찾아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때 모세의 사명을 줘요. 애굽에 갇혀있는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저들의 그 부르짖음과 저들의 기도 소리에 때가 됐으니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건.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거든요. 변화거든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 역사가 쓰여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접신을 해가지고 그냥 감정의 그 예민함과 그것을 신을 만났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감정을 터치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 감정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비겁하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과는 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죽은 것 같으나 산자이고 그동안 그렇게 비겁하게 살았는데 정의롭게 살아가게 되고 그 가치를 다른 데 두고 살아가게 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생명을 만나는 순간에 그를 내 눈으로 본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지키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지켜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면 그 손자와 아들들이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엔
나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역사로 일어나겠죠. 다시 말해서 그 영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 역사에 계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계대의 모양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던 거와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의 만남의 모양과는 또 다르죠. 쟤네는 왜 저렇게 살아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만입니다. 아니 내가 만난 하나님은 되게 정직한 하나님이고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만난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럼 바울이 볼 때 여러분은 다 심판받아야 돼요.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만났는데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은 다 가짜야, 그러면. 아니면 하급 하나님을 만났던가. 아니, 하급 하나님이 있고 하급 성령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성령님인데. 단지 그 모양이 네모나면 네모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역사가. 동그라면 동그래지는 거고. 젊은 세대들 지금의 시대 속에서의 쟤네들의 역사 속에서의 만들어지는 성령의 만남의 역사 속에 나타난 역사의 모양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나 때는 그러면서 저들 다 무시해버려요. 교만이라고 이게. 여러분 전의 세대들은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전해주면서 여러분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인정한 것이 있던가요? 에이, 저게 성령을 만난 거야. 나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열정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역사는 계속 이어와서 지금의 모양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또 그럴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들 지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 역사가 또 자신들의 자식들의 이거나 다음 세대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이, 쟤네들은 하나님 만난 건가? 쟤네들도 또 똑같아요. 그래서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아, 우리 전 세대가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거를 또 경험해요. 하나님은요, 전 우주에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남의 역사를, 그 모양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 방식은 다 같아요. 공부 안 한 사람이 전교 1등이 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AI가 지금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공부 탑이잖아요. 걔네들은 노력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컴퓨터가 누구보다도 빨리 움직여가지고 그거를 수조 개의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순간에 데이터를 내가지고 딱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는 그냥 내놓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학습을 해야지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도.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방식은 변하지 않아요. 그 AI가 성령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 할 때 못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AI가 데이터 없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있으면 신이 돼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든 하나님이잖아요.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원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못 따라가요. 심지어는 측정도 못합니다. 얘네들이 어느 정도 따라왔지? 못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 경험한 눈으로 본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조금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거나 그것을 기억해내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다음 세대들이 보고 거기서 교훈과 오늘 규례와 법도로 교훈을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십계명을 딱 내주면 애들이 안 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십계명 지키십시오, 십계명을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지켜내는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믿습니다. 그것을 지켜냄으로 만들어낸 내 개인의 삶의 역사를 보여주면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셔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전해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다. 근데 그걸 믿어야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 앞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난 역사를 초자연적 역사, 그거는 그들이 타락한 정도예요. 얼마나 초월적 역사를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은 얼마나 타락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여러분이 종살이를 해보세요. 모든 게 말살되지. 한 평생을 가부장적 아버지 앞에서 법과 그 주목세계 힘의 원리에 갇혀서 사는 아이 40년 동안을 그렇게 애를 키워봐요. 애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400년이에요. 400년이 주권 없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런 대로 살지, 저런 대로 살지. 나라가 없으면 어떠냐.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받은 게 뭐래요? 새로운 나라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 영토가 없어지고 주권이 없어지고 국민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라의 3가지 이름의 조건이 그거잖아요. 그죠? 나라가 있으려면 첫째, 영토, 그 다음에 국민, 주권입니다. 3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주권도 없죠? 땅도 없죠? 백성들만 있는데 백성들마저도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그 주권, 그 국민들이 그 소망을 잃지 않았잖아요. 주권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렸지만.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면서 그걸 지켜낸 거 아니에요. 다시 그래서 땅을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한 거 아니에요. 그 역사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독립운동하는 역사를 지워버리면. 그럼 국민들의 그 역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우려고 천인공노한 일이지. 우리는 이 역사를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이 역사를 지켜낸 거를,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양을 계속 만들어내요. 고난에 처할 때 우리 엄마는 어땠는지, 부요함에 처했을 때 어땠는지, 예? 또 핍박이 올 때 어땠는지, 가난할 때 어땠는지, 나를 낳아서 그 기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
오늘 우리가 그 요셉을 대하면서 흉년과 7년에 대해 풍년과 7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7년의 흉년이 오게 되면 그때의 그 기뻤던 7년의 그 풍년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할 거다. 그걸 잊어버려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나타난 역사를 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시대에 다음 나타날 역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 승리한 역사를 아이들이 봐요. 부모의 역사를.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그거를 보면서 자라면 아이들이 아니 난 그 얘기가 진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크기로 자기네들의 권력을 자랑한다고 학교에서 너 몇 평 사니? 나 저기 삼성 아파트에 40평 사는데. 요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개근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개근거지? 한 사람만 끄떡거리시네. 옛날에 우린 개근상 탈라고 진짜 그럼 안 받아오면 엄마한테 혼났거든요. 개근상 어떻게든 아파도 가야 돼. 그냥 가가지고 양호실에 가서 너 쓰러지더라도 거기 가야 돼. 자, 그 개근상이 뭔지 지금 생각해봐도 개근상 그게 뭐라고 그렇게 지켰는지. 박은희 사모님은 그거 뭐라고 지켰어? 이런 눈빛인데. 우린 그랬어요. 막 지켜냈어요. 근데 요즘은 개근한 게 거지라네. 왠지 아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고 유학 가고 조기 유학 가고 그래가지고 수업일수를 빼요. 그러면 당연히 개근상 못 받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개근 못한 것이 불성실하다고 에이 저 불성실한 놈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걸 지킨 자를 그 개근을 지킨 성실한 사람을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난 모르겠어요. 그런 게 진짜 있으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다시 한번 정식적 개조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거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계급이 형성된다고요? 교회에서 그걸 깨트려주지 못하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옛날에 남녀평등도 다 깨트려줬는데 예?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역사야? 하나님 앞에서 살았냐 안 살았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역사를 만들어냈냐 안 만들어냈냐?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든 땅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낸 땅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이 지금의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낸 그 역사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더 아름다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내십니다. 애들이 더 건강해지죠. 근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의 물질주의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란 신앙인들은 자본에서 잘 사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인정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평가를 받아요? 그래도 자랑스럽게 여기시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신앙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물질 지키는 게 중요해요. 권력 지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러한 내가 눈으로 본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본 사람만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만들어낸 역사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솔로몬이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그 수놓은 것이 여러분 꽃잎 하나의 그 정교함의 그 아름다움보다 더하다고요? 그렇지 못해요. 인간이 만든 게. 그것을 믿는다면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기억하고 그 신앙으로 지켜낸 역사를 내 아이들한테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기독교의 전통이 역사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 전통을 지켜내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걸 지켜내실 때 그 계보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점들의 연결되어짐을 보고 생명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과, 그래서 구원 얻는 자로 그 앞에 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 역사의 태도가 나타나는 땅이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역사가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안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저는 안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입술로 아무리 찬양하고 머리로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해도 역사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거기 같이 서 있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경험한 자는 생명이 모양이 납니다.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계대하라고 하신 명령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거를 칼이 들어와도 지킵니다.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그 신앙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까?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우리의 모양들을 회개합니다.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계대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대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역사의 끝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 있게 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